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전북대 학사 16기 황성아 목사입니다. 이 아침에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.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, 마치 이미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그 미래를 전제로 이 자유를 얻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유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두 절기,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.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.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자유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기에 급한 여행 준비를 위해서 발효되지 않는, 그래서 맛이 없고 딱딱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요리를 반죽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급히 이 무교병을 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도록 하셨고,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일주일간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반찬도 먹으면 안 되고, 뭐 맛있는 별미를 먹어서도 안 되고, 딱딱한 그 빵을 물리도록 일주일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. 이 간단한 본문의 적용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. 가끔 죄에 대한 유혹이 임하고 있을 때,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,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닌데, 내가 여기서 발을 들이면 다시 중독이 될 텐데,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바로 정돈하고 자유로 나아가도록 요청하는 겁니다. 두 번째 본문은 21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 28절까지, 오늘 28절까지인데요. 하나님의 구원이 유월절을 통해 성취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하고,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유월절의 식사에 참여함으로 이 구원의 공동체성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. 본문은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구원론 측면에서, 구속사 측면에서 설명하고, 또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.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본문이고,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는 자명하고 분명합니다.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. 본문은 구원에 참여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몸의 중요성을, 개인적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.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둘 다 먹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.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교병은 먹기 불편하고 딱딱한 떡입니다. 일주일간 신물나게 먹는 거죠. 일주일 시간 동안에 이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때 노예였는데 자유의 그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새기도록 한 겁니다. 또 그리고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죠.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담을 뛰어넘는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됐고,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하는, 심판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. 그런데 그 유월절을 기념함에 있어서도 한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,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. 이 먹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?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, 몸과 하나가 되고,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. 안 먹으면 다
비실비실해지고 지칩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. 뭐 데이트할 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는데, 내가 은혜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. 그렇게 데이트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데이트를 할 때 첫 번째는 식사를 먼저 하라는 거죠.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다 좋아지는데, 아무리 좋고 아무리 로맨틱하고 아무리 낭만적이어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. 이 먹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.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고, 이렇게 그것이 그 자매에 대한, 또 형제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죠.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먹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식사를 하셨고, 또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또 부활하시고 나서서 그 문이 닫혀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생선 조각을 먹으면서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보여주셨고, 또 베드로에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에게 소명을 맡기는 장면에서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 일찍 그 귀가하는 제자들, 완전히 실망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성찬도 기본적으로 이 먹는 겁니다. 근데 먹는 것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근처에 그 베트남 음식점에 좀 종종 가는데, 베트남 사람이 하는 이제 요리하는 음식점이 있어요.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서 만났던 좋은 친구들이 막 생각이 계속 납니다.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. 이 먹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주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속하는 겁니다.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현대 문명,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저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현대 철학자들, 현대 문학가들, 현대 예술가들의 모든 고민은 사실은 데카르트 이후에서 나와요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. 엄청난 자유를 주죠. 그런데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어요. 생각이 몸보다 중요하고, 또 생각이 우리의 습관보다 더 중요하고, 생각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고, 생각이 그 한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생각을 너무 강조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아주 약화가 되었고, 철학자들은 그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진 이 몸도 이제 그렇게 주체가 되어지면서 신앙생활도 자꾸 머리로 하는 거죠. 요게 이제 칭의 신앙으로 딱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. 이게 맞는 말인데, 그 구원의 범위가 이 생각의 구원으로만 좀 이렇게 가게 되면서 몸의 중요함, 몸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.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,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지,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죠.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아요.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온전한 한 몸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분리되지 않아요. 몸 따로 영혼 따로가 구분되지 않고, 천국도 몸이 중요합니다.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먹음으로 그 떡이,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육체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.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았지,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,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였는데, 우리가 옛날에 죄의 노예였는데, 이런 사고방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, 내 몸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. 우리 친구들,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, 몸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.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. 그리고 뭔가를 깨닫는 이 지적인 이 시대가 이 청년 시절에 대단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더불어서 몸을 좀 잘 아낄 필요가 있어요. 저녁에 영적인 침체의 대부분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깁니다.
일찍 자야 돼요.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. 그리고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. 계속 삼각김밥만 먹으면 안 되고 컵라면 너무 쉽게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일상에 있어서 좋은 식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신경 써서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. 좀 일찍 자고 또 굳이 좀 그 운동하는 시간들을 좀 더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영적 침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몸의 피곤함에서 온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. 주님은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고 몸으로 체득하도록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식사로 좀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무교병과 더불어서 6월절에 같은 가족끼리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둘러서 우리가 그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식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했습니다. 신약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요. 성찬이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하는 식사였어요. 제일 연장자가 이제 초를 켜고 또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인 것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나 혹은 ESF나 공동체는 늘 짐이기도 해요. 짐을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. 짐을 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. 또 억지로 의무를 강요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맞지 않고 또 지금 시대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사실 성경에서도 자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치죠.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공동체와 대화를 할 건지 또 공동체 리더들은 이 지체들의 자유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도 져야 된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더 좀 의미를 생각하고 실제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방식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뭐 ESF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식사를 하지 않으니 힘이 확 떨어졌어요. 코로나가 오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서 우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. 근데 약해진 것이 이 식사를 못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. 신앙의 공동체는 일상의 공동체예요. 일상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눈빛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.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또 죄의 세력에서부터의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엄청난 자유가 일어난 겁니다. 주님께서는 그것을 머리로 듣고 깨닫고 설교나 교훈의 가르침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식사를 함으로 함께 그 맛을 보고 느끼는 방식으로 체득화시키도록 했습니다. 본문은 그만큼 우리 개인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공동체적인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 몸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몸 대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,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좀 마음을 나누는 몸에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